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영육간에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밤,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성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구경꾼들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치유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들마다 능력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뜨보라 찬양단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사 은사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밤을 부탁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지키시고 운행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정 병든 몸 하나하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만지시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40절 말씀부터 5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부터 5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우리의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함께 보십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들 사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 힘든 세상, 험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세상 한 주간 또 사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벌써 한 주가 또 지나고 2월 둘째 주가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마네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항상 보면 구경꾼들이 있었고, 그 구경꾼들 가운데는 몇몇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치유하심과 고치심의 주인공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곤 했지요. 바로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다닙니다만 그 중에서 주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주인공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여러분, 오늘 이 밤 누구든지 그 치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혈과 능력이 만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렇게 공혈과 능력이 만날 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긴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공률, 불쌍히 여김, 그것만 가지고는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굶주림을 배부르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는 단지 불쌍히 여김만으로는 된 일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여러분,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긍휼히 여김과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만나면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렸죠. 타락한 인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들. 그러나 그들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만 가지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은혜와 만날 때, 은혜와 사랑이 함께 만날 때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간절함과 믿음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는 우리에게 간절함을 가져다 줍니다. 큰 위기면 위기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갈망이 찾아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위기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기를 시작합니다. 이 간절함, 이 갈망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갈급함과 믿음이 만나면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간절함과 갈망이 불타오르는 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간절함과 갈망이
믿음을 만나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치유자다, 치유자 예수님이심을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고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자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가정들이 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어두움이 떠나고 기쁨과 천국 같은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가복음 7장,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말씀입니다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독자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한 가정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8장에서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내용들이었죠.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집을 떠났습니다. 가정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의 품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치료받고 고침받고 그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가정이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가족들의 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슬픔으로 가득 찬 가정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보다 가정에 더 극한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아픔과 괴로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죽은 딸을 고쳐주심으로 죽어가는 한 가정을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교회의 탄생과 가정의 탄생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는 그 순간은 바로 가정이 탄생하는 사건이었고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이었죠. 교회의 모태는 가정이고 가정에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이런 의미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본단위, 교회의 기본단위.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병들면 교회도 병들고, 교회가 병들면 가정이 병들고. 가정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배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들을 통해서 기도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배우게 되어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교회에서 배운 신앙이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는 곳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훈련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이 연습되어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꽃피고 열매 맺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 단절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여러분, 가정은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가정에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가정에서 삶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없습니다. 그 세대로 끝이 나고 그 다음 세대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치유해달라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양원의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밤 가정마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복된 기적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공혈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긍휼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이 닿는 곳,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혈루병이라고 하는 질병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 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의 연약함, 그 연약함 속에 울부짖고 괴로워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12살 난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안타까워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이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자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질 못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3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 여인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찾아다닌 겁니다. 당시에 좋은 의사,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닌 거예요. 모든 좋다는 약은 다 써봤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참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겼던 거지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52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여러분, 시름시름 앓던 12살 난 소녀가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동네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운명 앞에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가정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자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꼭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은 갈망이 있어야 부르짖음이 나오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적의 주인공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간절함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들이 무리들이죠.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이방인들의 땅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죠. 가다라 지역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거기서는 환영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떠나가라고 떠밀었죠. 배척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방을 떠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와서 기다리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환영을 안 해요. 환영아? 환영이가 아니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딱딱하셔요? 왜 환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그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여러분, 이 무리들 가운데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포함이 되어지고 회당장 야이로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들이 애타게 기다리시던 분, 목마른 사슴처럼 기다리고 계시던 분, 그분이 왔을 때 두 손 들고 환영하며 맞이한 사람들, 그들 중에는 회당장 야이로도 있었고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하고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함,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그 목마름이 이 무리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자마자 가시기 전에도 기적을 행하셨지만 오시자마자 또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역사를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싶었으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간절함,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이 가버나움 선우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간절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의 간절함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회당장, 그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당시 회당장의 임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재판을 주관하고, 그리고 회당장은 설교자와 성경 봉독자를 선정해서 세우는 것.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매일 또 모여서 그들은 성경을 봉독하고 읽고 그렇게 하곤 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읽기도 하시고 그렇게 했죠. 또한 설교를 심사하고 그리고 감독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회당장의 행동, 야이로의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회당장은 당시 유대주의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과 한 부류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요.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니까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를 가만히 보면 체면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그에게는 갈망함 하나예요.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야 된다는 갈망, 간절함, 사모함,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체면, 사회적인 지위, 이게 필요 없어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간절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간절함은 왜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12살 난 사랑하는 딸, 그 딸이 죽어가니까, 내 생명보다 소중한 딸이 죽어가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만큼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사랑만큼 사람을 간절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간절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나오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죠. 간절하거든요.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라면 끔찍히 사랑하는데, 근데 나에게 위기가 닥쳐왔어요. 가만히 못 있죠. 그게 그 사람의 한계지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달려나오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데 가정과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달려나오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난리죠. 부르짖어야죠. 간이 저리도록 구해야죠. 그게 그 사람의 한계일 수가 있어요. 내 사랑의 한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최근에 한 달 동안 내가 드린 기도 제목들이 뭔가를 한번 쭉 써보세요. 나 아니면 내 가정, 가족, 그 테두리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한계예요. 우리 믿음과 신앙의 영역과 범위, 한계죠. 한계. 교회를 사랑하면요, 저는 조금 어떤 때마다 실망이 될 때가 좀 있긴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을 바라볼 때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두 발 뻗고 다들 쫙 펴고 잠이 오나? 중직자들이 교회가 힘들다,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뭐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데 말은 하면서 기도는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아. 도대체 이게 뭐지? 사랑이 없어요. 그건 절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직분자들 임직식 합니다. 내년엔 임직식 하는데 절대로 인간관계 때문에 투표하지 마세요. 교회 망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에요. 제가 디모데서를 강의할 겁니다. 목회서신이에요. 교회 직분자는 어떠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뭐 장난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이들 소꿉놀이입니까? 이게 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속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한 척 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분별력을 키우세요. 분별력을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살피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들 눈에는 다 보여요. 일단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를 자세히 살필 수밖에 없고,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다 보이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 내게로 느껴져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께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교회 사랑까지 넓어져야죠. 이보다 더 나아가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저는 막 귀가 따가워 죽겠어요. 정말 귀가 따가워요. 사람들을 만나면요,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들은 죽여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난리고, 보수는 진보들을 향해서 또 죽어야 된다고 난리고, 아우 귀가 따가워요. 귀가 따가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정말 나라 사랑일까? 그렇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나? 내가 끊임없이 정치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진정한 나라 사랑이기보다는,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간절해져요. 사랑이 간절하게 만들고, 간절하면 주님께 달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너무너무 간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체면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이제 우리 죽어가는 딸 살릴 일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달려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간절함을 낳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면 겸손해져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높임을 받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높임을 받던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그가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겨나, 치유와 살아날 이 소생에 대한, 살아남에 대한, 살려주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막 생겨나니까 사람이 겸손해져요. 내 사회적 지위, 체면, 명예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예요. 딸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살려달라 이거예요. 이 겸손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절박하면 겸손해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절박함이 없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절박해지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절박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룩한 갈망, 좀 더 내가 새로워지고 싶은 열망, 내가 좀 더 변화되어지고 싶은 열망,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싶은 갈망과 열망, 간절함. 이 자리를 볼 때마다 많이 비어있는 이 자리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을 줬나? 성전 준 것을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왜 주셨는데? 여러분, 왜 주셨겠어요? 그래,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동안 많이 고생했죠. 여러분들 많이 고생했으니까 좋은 교회에서 이제 편안하게, 좋은 교회에서 따뜻하게 그냥 즐겁게 여러분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거 주셨어요.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한 그런 갈망, 간절함.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병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간절함이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죽어가는 딸이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마지막 세 번째 간절함은 혈루증 여인의 간절함이죠. 여러분, 이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 참 이 여인의 간절함은 무엇일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는 돈을 다 썼어요. 이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재산을 다 투자한 거예요. 그래도 고침받지 못한 여자가 이 여인이었어요. 이제 절망할 때쯤 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좋은 의사 다 만나봤어요.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어요. 이제 절망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간절함이 남아있었어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갈망은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지요. 참 포기할 줄 모르는 간절함, 낙심하고 절망할 줄 모르는 그 갈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병고침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레위기에 보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은 아주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다 해서 격리가 되어지는 질병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비집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오늘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반복이에요. 반복은 강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4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그 레위기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이 혈루병 여인이, 이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수많은 무리들을 헤치고 예수님께로 달려간 이유가 뭔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려고. 45절에도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게 손 댔느냐? 주님께 손을 댄 자, 그 옷가에 손을 댄 자. 46절에도 8절에도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손을 댄 자에 대해서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5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죽은 외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손을 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댄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는다.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손길,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이 여인의 손길은 믿음의 손길인 동시에 이것은 도움의 손길이었다고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간절한 갈망과 열망, 사모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이 여인의 모습, 정말 고쳐달라고 애원하며 애절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배어 있어요. 이 여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속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지요? 왜 두 손 들고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데는 몇 가지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자, 이 손이 올라간다, 이것은 승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에 두 손을 올립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세 번째로는 경배를 의미합니다. 두 손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또한 여러분, 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과 항복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280장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든다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시편 88편에서도 시편 28편에서도 보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 통해서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같이 주님을 향하여 내가 두 손 들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이죠. 내가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왜 부르짖는데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까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달라는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리들의 간절함,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함,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치유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이 간절함을 안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간절함은 사랑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사랑이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밤에는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10만 명, 20만 명까지도 추산을 하고 있어요.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추위에 떨고 있는 온 건물들이 다 무너져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그 속에서 아직도 살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제가 좀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 저는 그냥 당장이라도 우리 교회가 좀 빨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우리 교회에서 그냥 달려가서 GMS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곳에 우리가 여러분 말로만 아니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을 순방하느라고 간 사이에 돈바스 지역 쪽으로 러시아에서 30만 대군과 2,000대인가요? 탱크를 앞장 세우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전쟁 1년 되어 가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탱크가 2,000대가 30만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 전쟁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 그게 지금 이 지구촌 한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 또 한쪽에서는 지진으로 10만 명이 죽을 것이다. 그 이상이 죽을 것이다. 벌써 2만 명이 넘어가고, 여러분 말이 2만 명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뭔가 좀 간절함이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냉랭하죠. 냉랭합니다. 한두 번 들었나요? 수도 없이 들었는걸요. 사람들 수없이 죽어가는 거, 그런 소리 뭐 한두 번 들었어요? 현대인들은요 너무나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내일처럼. 오늘도 뉴스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디다. 프랑스 사람인가요?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분 튀르키의 그 지진을 바라보면서 밥이 안 넘어간대. 밥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때 밥을 딱 먹었을 때거든. 밥 먹으면서 뉴스를 이렇게 잘 듣고 있는데 다 밥을 먹고 숟가락을 넣는데 그 인터뷰가 나와요. 나는 밥도 잘 먹었는데 참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낫구나. 나는 저 뉴스를 들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진짜 좀 더 심한 말로 말하면 처먹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저 사람들 불쌍해서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국률의 마음이 있느냐고.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좀 넓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절함을 갖고 회복하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믿음이에요. 이런 간절함이 이 믿음과 함께 딱 만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혈루병이 고침받고 죽은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밤에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내게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의 범위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의 문제 때문에 간절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우리 교회 때문에도 좀 간절해져 보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도 좀 더 간절해져 보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기업을 이끌어가는 성도들 때문에 또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런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더 간절한 마음이 불타올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세계 초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앙과 사고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좀 내 마음속에 좀 간절함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그 외에도 이 못난 내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깨졌으면 좋겠다, 부서졌으면 좋겠다, 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거룩해져 갔으면 좋겠다, 이 더러운 내 입술이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 마음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좀 불타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밤기도 가만히 있고, 어떻게 새벽기도 가만히 있고, 어떻게 철야기도에 가만히 있고요? 기도해야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야죠. 문제는 간절함이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간절함. 오늘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끝나면, 간절함이 멈추면, 간절함이 메말라 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같이 메말라 버려요. 영적인 거룩한 간절함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거룩한 간절함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고,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 밤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복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